할렐루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참 제자라는 말씀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 제자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3번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또 두 번째가 오늘 참 제자 2예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가 된다. 맨날 입으로만 제자 하면 뭐해? 주님만 사랑한다 하면 뭐해? 믿음이 있다 하면 뭐해? 이게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증거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삶 가운데서 그거 증거가 되어져야 그것이 뭐 예수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이게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저절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표본이 돼서 저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만 해봐야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공부하면서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술, 담배 다 끊고 건강한 식습관, 운동,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지켜준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과실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 열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실로암 선교단이 연습을 해서 오늘 열매 거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열매라니까. 예. 열매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집하는 사람들은 저 아침마다 여기서 내가 춤을 추거든 혼자. 예? 혼자서 막 춤을 추고 또 이제 잊어버릴까봐 또 예? 동영상을 혼자 찍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뭐 하여튼 이 찬양도 연습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이게 워십이요 아주 몸이 쪼개져요. 몸이 쪼개져. 한 번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들은 수백 번을 동작을 8가지 동작하는데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냥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 주고 뭐 햇볕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멘. 그래서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실을 많이 맺는 걸 통해서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참제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제일 어려운 문제 난제야. 예.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오늘 제가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또 이제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서로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이 새 계명.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됨이 증거가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 이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유언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명령의 명령. 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살리에서 설교하면서 아니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 순종할 수 있는 게 뭔 순종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쑥 들어 올렸더니 아주 그냥 엄청 많이 한 3,000개가 달렸나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앞뒤를 보면은 이제 이게 20살에 가는데 아주 제가 그거만 딱 해서 올리니까 인상을 빡 쓰고 아니 순종할 수 없는 게 순종이지 순종할 수 있는 게 무슨 순종이냐고요 이랬는데 아주 악센트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달렸냐면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올려서 댓글을 달았더라. 그래서 댓글을 단 것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 할렐루야.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또 뭐 워십을 하는데 무슨 그런 워십이냐 뭐 별 저기가 있어. 근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옛 계명으로는 우리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옛날에 제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정갱이를 다 물에 씻고 그리고 또 불에 태우고 전체를 불에 태운 게 번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갖고는 완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새 계명을 이루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냐?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완전한 희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뭐냐?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교수님 하고 따라다니는데 그 교수님이 야 이리 좀 와봐. 그래서 교수님이 부르니까 갔어요. 근데 또 의자에 앉아봐라. 그랬더니 앉았어요. 그랬더니 물을 떠와가지고 신발에서 양말을 벗기고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몸둘바를 모르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베드로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아이고 발은 우리가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씻을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씻겨 주셔야만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것을 씻길 수가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씻는다고 이게 씻혀지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잠언서에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허물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크게 이해를 시키고 권면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얘기한다는 게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혜 있는 사람, 이 게으른 자나 미루는 자는 권면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그것을 얘기해서 그 죄에서 허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게 영적인 세족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것이 영적인 세족식,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상대방의
허물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성도들이 예를 들어 잘못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얘기. 이번 주일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이고 주여. 그냥 저는 이제 준비한 것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는데 계속 헌금 얘기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한다? 하나님의 불은 재물에 임하잖아요. 재물에. 아브라함 때도 재물에 임했고 또 누구야 기드온의 제사 드릴 때도 재물에 임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제단에 재물에 임했잖아요. 재물에. 그래서 굉장히 이 예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물을 드릴 때 응답받는 경험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단돈 3만원, 2만원이라도 기도받을 때 그냥 기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드리면서 예물에 손하고 기도할 때 그 예물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날 예물 드리고 기도받을 때 그 다음날 집하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특히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족식을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세족식을 할 때 상대방의 허물을 씻길 때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마귀 역사하지 않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세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 것을 넌지시 식사하시다가 3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끝까지 사랑하나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나름대로. 나는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예. 같이 이제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배신하고 가는 사람, 그런 분들도 많이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지만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한테 잘해주고 그러면은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야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도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섭섭이 마귀가 들어오고 섭섭이 마귀가.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래.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동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균형이 생기는 거는 마귀가 우리 둘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섭섭이 마귀니까 그 마귀가 누구 가운데 역사해요? 제일 친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니까. 제일 친한 사람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인간을 시키고. 전에도 우리 작은 언니하고 나하고 새벽에도 작정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마귀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성질을 내고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대판 싸우고 그날도 작은 언니하고 헤어졌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알면서도 마귀가 우리 언니가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마귀가 이간질 시킨다. 작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간질 시킨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나는 그때 초신자 때고 우리 언니는 막 방언으로 총별하니 뭐하니 뭐 별로 다 할 때니까 내가 그게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언제 누구 사이에 들어오느냐? 가장 친한 사람들, 부부 사이에, 형제지간에. 요즘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계신데 아주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뭐냐면 그 권사님이 하소연하는데 뭐냐면 자기 남편하고 아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대. 기도해달라고. 네? 그거 어떡하겠어? 그 둘 사이에 있는 분열의 영을 쫓아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쫓아낸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중간에 권사님이 남편과 아들 사이에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을. 아멘. 역할을 해야만이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가 기도하면서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워해봐. 아주 이게 지옥이야.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그리고 그 인간 만나는 게 지옥이야. 어디 집회 가면 싸우는 인간 만나. 예? 근데 제가 만나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데, 미워하는 내가 못 사니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지. 상대방을 깨달아야지. 물론 나도 잘못했을 거고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서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베풀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 베푼 사람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돼. 바라는 게 없어야 돼. 따라합시다.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 바라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 바라고 우리에게 뭐 바라고 희생하셨나요? 바라고 희생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라잖아. 에? 바라면 안 돼. 바라면 내가 상처받아. 바란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뭐 해주는 거 절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하게 해. 안 하게 해. 하나님 막아. 왜? 너 깨달아라 이거지. 나는 너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줬는데, 우리 배명환 목사님이 전에 설교할 때 출애굽기 12장 9절에 출애굽할 때 머리와 내장과 정개기를 다 물에 삶지 말고 씻지도 말고 물에 삶지도 말고 불에 태워서 먹으라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찌꺼기가 우리가 사랑할 때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우리는 다 뭐예요? 사람을 만나도 뭐 때문에 만나? 하나님 일 때문에 만나. 먹어도 뭐 때문에 만나? 뭐 때문에 먹어?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먹지. 잠을 자도 뭐 때문에 잠을 자? 에?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일 때문에 먹고 자고 몸 관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몸 관리 못하는 건 죄예요. 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몸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어떤 분이요, 저한테 엄청 상처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상처를 준지도 몰라. 그거 어떡하겠어? 당신 나한테 상처 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그 분이 불쌍하니까 네가 돌봐줘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무런 이제 이렇게 내색도 안 하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연락도 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목사님을 살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숨이 차갖고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걸려서 4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40일 되니까 의사들이 쫓아낸 거예요. 병실이 없으니까. 그게 나왔는데 걷는데 걷지를 못하고 이런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자꾸 병원을 가르쳐달래. 좋은 병원 있으면 소개를 해달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에어로빅 할 때, 운동할 때 숨이 차고 이게 쉬어지지를 않고 구석에 가서 운동하다 저쪽 구석에 가서 하고 심호흡하고 다시 운동하고 그랬는데, 그 제 아는 지금 병원 다니는 그 병원에 가서 주사 2번 맞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숨이 안 차. 그 생각이 딱 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니 나았어요. 2번 가고 병원비 한 40만 원 정도, 40~50만 원 들었나? 그리고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광주 일고 나오셔갖고 법학 박사야. 법에 대해서도 완전 박사야. 그러니까
나이 80인데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어. 노인네가 7, 80대가 그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다 찾아갖고 인공호흡기 본인이 택배로 젊은 애들이 택배 시키잖아? 근데 그걸 택배를 다 시켜. 다 시켜갖고 그게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살고 저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물질의 문제가 또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끊어라 그러면 끊어야 돼. 안 끊었다가 또 싸움나. 저는 안 끊었다가 의리 때문에 거기 그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의리 때문에 그때를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좋지 않은 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냥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품는 사람 품어. 저는 이제 야 가시 같은 사람 품으면 나만 상처받아.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품으셨어. 베드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각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면서 각기 자기 제 길로 갔더라. 각기 다 배신하고 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3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같으면 얄미워서 야 니네들 복 받으면 안 돼. 잘 되면은 배가 아프잖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 배신하고 간 사람들, 나 의리를 저버리고 간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지금도 나 배가 아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서로 사랑은 완성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완성형은 없어.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설교할 때 내가 설교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참제자 2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제가 어저께 우리 남동생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큰언니가 80일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입맛도 그냥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병원밥도 안 먹고 아닌데 병원밥도 맛없다가 안 먹고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작은 언니가 계속 가서 거기서 이제 병간호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형부가 작은 형부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형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말고 원 없이 가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작은 언니를 풀로 아주 그냥 보낸 거예요. 아주 저희는 부모님들이 20년 30년 저 20살 때 친정엄마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한이야 한. 친정엄마 계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 나는 잘난 남편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고 돈 많은 거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안 부러운데 자기 친정엄마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 친정엄마 계시잖아. 옛날에 아주 그냥 제 20살 때 하여튼 돌아가시고 아버지 25년 전 2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경조사가 없어. 경조사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저도 가봐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일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하고 돈도 엄청나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50만 원, 100만 원 그냥 들어가요. 쓰는 거 없이 그냥 들어가. 돈 같지가 않아.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작은 형부가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깐족 대망왕이야. 우리는 성질이 급하고 우리 세 자매는 성질이 급하고 작은 형부가 엄청 깐족되니까 맨날 작은 언니 이륙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언니는 불러 해갖고 부흥에 가서 불러 해갖고 방언이고 뭐다 하고 와서 하는데 오면은 깐족 대망이
기다리고 계셔 우리 형부한테. 그러면 뭐 얘냐 저저래 깐족되면 막 또 싸우고 그래. 막 열불내갖고 막 승질내고 싸워. 그러면은 형부가 뭐라냐면 야 방언하면 뭐하고 방언하면 뭐하냐 승질이 그따윈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부는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수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 번 선을 베푸는 게 더 낫다. 제가 어저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최고한 법을 지킨다. 최고한 법을 지키거니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많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은사가 많지만 사랑을 넘어서는 은사는 없다. 할렐루야. 사랑을 넘어서는 은사가 없다.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넘어서는 은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서로 사랑은 뭐냐?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같은 비전을 품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우리는 다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할렐루야. 언제 봤다고? 지금 봤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비전을 품고 영원 구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서로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할렐루야. 뭔가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일치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게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라. 권면하면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품으면서 사랑하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서로 사랑은 서로 같은 마음과 서로 같은 뜻과 비전을 품고 서로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로 뭉쳐졌을 때에 서로 사랑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최고한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사명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